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징표는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또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있는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복음의 은혜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달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프라우드가 엄청 높았고 심지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키며 살아갔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갔을지 상상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조건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며 오히려 율법을 폐하셨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죄인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이어지게 가깝게 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은혜가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평안을 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성전이 될 것이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목장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년 목장과 교육 목장 구분 없이 목장 공동체를 살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장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목장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의 목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목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목장 가운데도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넘치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목장이라는 이름 가운데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